우리 지난 베드로 전서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타국인으로 다른 차원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도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영영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혹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시대는 왕과 총독의 제도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제도 안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제도 안에 있습니다. 그 제도에 맞게 통치한다면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그 다스리는 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통치는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처럼 왕이 하는 모든 일에 절대 복종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나라만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나라들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 안에, 그 제도 안에서 주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제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갑갑한 분들이 있고, 나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요즘은 이 나이별로 정당과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둘 다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전 재산과 집을 잃고 소아시아 북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나 아마도 네로 황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황제는 완전히 세속적이며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자칭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황제와 그가 보낸 총독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로마 황제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울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어쩌면 이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통치자들인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금은 로마인들은 내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만 머리 숫자대로 거두는 인두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로마 총독에게 고하여서 이 반역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고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동전 하나를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세금 내는 것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제도는 너희가 따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제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법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종교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하게 하라고 정부가 그것을 부탁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 명령에 대하여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이 사랑제일교회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낳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자 목숨 걸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가 하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조합은 82억 원을 제시했고 전광훈 목사는 563억을 요구하면서 명도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불 붙인 가스통을 굴리고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저것이 교회고 저것이 목사냐라고 혀를 찾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전혀 복음의 선한 영향력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태극기 부대가 나타났을 때에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극기 장사들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막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도 태극기를 사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극우주의자들의 이상한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나라의 국기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도 교회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왜 그것을 카톡에 설교를 링크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돌리십니까? 절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완전히 적대적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를 포함하여 이교 국가들의 많은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로마의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식인풍습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에 그들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그 떡과 잔을 나누고 먹고 마실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인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해서 식인 풍습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매라고 하면서 너무 친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들은 아무나 다 자매라고 하고 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이상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에게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하고 그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가서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족치든지 아니면 결사 항쟁하는 그러한 부대를 만들어서 싸우라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의 선한 삶과 경건한 삶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종교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할지 모르지만 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과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행위로 제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 순종의 범위를 말합니다. 정부가 만약 틀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반하여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지시가 서로 상충하여 부딪힐 때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나라의 방침을 어길 수밖에 없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없고 형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 54년 17세의 나이로 네로가 황제로 집권합니다. 그는 광적인 동성애 자였고 알다시피 온갖 살인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14년 후 네로는 31세의 나이에 자살을 해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바로 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고 말한 네로 치하에서 죽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옳은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할 말이 없도록 입을 막고 그냥 재갈을 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고귀함과 위엄과 선행과 의로운 행실로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자유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외교관들에게는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잘못을 범하였어도 그 나라에서 잡아갈 수 없고 또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교관이 그 나라에 가서 밀수를 하고 없는 것을 사들이고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매수하고 성매수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이 외국에서도 떠들썩하게 보고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피하고 가리는 데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사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그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삶을 더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으며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불경건이나 방종을 덮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항상 그리스도의 책임에 의하여 결정되고 항상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나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욕심과 정을 못 박은 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이 다른 교회 성도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을 할 때마다 한 세 문장마다 한 번씩 이씨 막 이렇게 이씨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씨인 거를 어떻게 알고 자꾸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할렐루야 에이씨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벽 기도회 그 시간에 오면요, 저희 집 앞에 그 사거리에서 어느 교회 봉고차가 매번 불법 유턴을 합니다. 그것도 횡단보도 위로 이렇게 돌아서 나갑니다. 볼 때마다 내가 저 교회에 전화해서 한 소리를 할까? 그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급하게 추월해 간다든지 막 하면 창문을 열고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막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요, 성도들이 다 타고 있는데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교회 이름 써져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험하게 할 만큼 위협 운전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마셔야지,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질 해가면서 싸우면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지 종에 된 모습으로 양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